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지난주 본문하고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과 부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톱니바퀴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잘 맞물려 있어요. 맞습니다. 잘 맞물려야지 톱니바퀴가 제대로 잘 돌아갑니다. 만약에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어긋나 버리면 톱니바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아는 것에 치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제가 되어져야지 이게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닥 와닿지를 않습니다.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이 교리 중에서,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이 부활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믿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이런 이 믿음의 삶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우리와 그닥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도대체 성만찬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나? 성만찬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이 성만찬을 해야 되는가? 아, 교회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 그리고 절기가 되어지니까 해야 되는 의례적인 그런 행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만찬을 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좁은 의미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이 넓은 의미가 뭐냐면 언약적 관점입니다. 이 언약적 관점에
구속사적 관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넓은 의미로 이 언약적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거였습니다. 언약을 맺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증표로 구약에서는 무엇을 행하였냐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몸에 행하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몸에 행하냐 마음에 행하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운 노아의 방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에게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도대체 언약이 뭘까요? 언약. 언약은 맞습니다. 결혼관계입니다. 결혼관계. 이 언약은 결혼적 관계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등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동등한 관계.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어서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이 남존 그런 이 남자가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관계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이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동등한 관계를 맺는다? 이건 여러분 큰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국가적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언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다 읽어주고 백성들 앞에 지나가면서 이제 피를 뿌립니다. 이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통할까요? 우리도 사실 이거 다 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마음이 통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시냐면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 쳤구나, 정말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에 있는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가장 잘 알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고 어떤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가는 곳마다 다윗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쌍방간에 결정하고 합의하고 이제 약속을 맺는데, 이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으로만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약속을 파기하는 쪽이 바로 인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을 깨트리는,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 바로 입장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계속 인간 쪽에서 이것을 파기를 자꾸 시킵니다. 파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인간들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복을 받을 때도 되어졌는데 그냥 잡을만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취할만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얻을만 하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벌써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냥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온전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있나? 못 지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거죠. 부활절은 여러분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이 부활은 우리 1년 365일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이 부활의 역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고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이 부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과 능력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힘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건 언약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그 생명력을 이제 우리는 누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잠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잘 믿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 관계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맺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은 언약의 예식이고 언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또 여러분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 이 할례가 언약의 증표인데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를.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에.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언약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았지만 계속 약속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냥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1년에 그냥 한두 번 절기 때 행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왜요? 우리들은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이구나. 내가 그 피와 연합이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건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할 때 사실 제자들도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귀한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증표하는 겁니다. 언약을 증표하는 겁니다. 증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예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내가 다시 되새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전장치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딱 시작하면 뭐를 받죠? 세례를 받죠.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받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속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증표. 이게 여러분 언약의 증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의 증표가 세례, 할례,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내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합하여져서 침례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뭡니까 여러분?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 신부의 옷.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그 어떤 옷이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그냥 막 살아가게 되어지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막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언약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언약의 의미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결국 우리를 위한 피인 거죠. 그래서 이 피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 부으실 텐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 부으실 텐데 정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언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그냥 한 두세 달 교회 다니니까 받아야 된다니까 받고
또 이 할례라는 것도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육신의 굳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고 그 언약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이것을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 피로 이것을 보호막을 해주는 거예요. 피로 보호막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인류가 살아왔어요. 계속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더 이상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아멘.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라는 거죠. 완전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질 수 없는 이 완전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피 안에 있어. 너희는 내 피의 보호 아래 있어. 너희와 나는 피로 맺은 언약이야.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어. 사단이 아무리 너희를 참수하고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이야. 이 언약은 절대 파기되어질 수 없는 언약이야. 내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확증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보증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언약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여기서 누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연약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결점과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이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언약의 보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의 보증을 내가 알고 있는 자가 매일매일 여러분 침체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아는데, 어떠한 약속을 내가 받았는지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 써줬어요. 혈서를 써서 내가 꼭 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그 1억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그걸 뭘 할지 이미 계산을 다 해놨어. 뭘 할지 이미 계산을 다 해놓고 받지는 아직 않았지만 너무 기뻐.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게 여러분 좌우지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뭐 누가 무슨 말 했다고 낙심하고, 어떤 환경이라고 낙심하고, 뭐라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겠냐고요. 1억이 곧 들어오는데 이미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해야 되는,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리고 누가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그건 이제 부럽지도 않아. 왜냐하면 나는 1억이 있어서 곧 살 거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좋은 아멘. 1억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에 침체가 오겠습니까? 침체가 오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에, 부활의 생명에 늘 우리가 그 생명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는 나의 동력자들이야, 나의 동반자들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가 헛된 피가 되는 거죠.
언약으로 세운 피가 아니라 헛된 피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정말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로, 정말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굳은 것들을 제거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해내고, 또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다 교회에 와서 이 언약의 피를 내가 마시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증받은 자야. 또 마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또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생명 안에서 너희는 왕노릇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 정말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